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받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11장 30절에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11장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죠.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세상의 상태를 30절에서 사례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묘사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시행하신 그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지금 이 오랜 시간 지난 그 지금 이 시기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례처럼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11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화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상황은 굉장히 사방에 어둠만 가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빛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출까요? 아브라함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 상황적인 묘사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설교에서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은 좀 건너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좀 나누기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열심으로 해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복이 된 자인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양이어야 하냐면 사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 사귐의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이 신앙생활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그저 주일날 예배만 나갔다가 그냥 그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천지나 이단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꼬시거든요. 그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그 침투하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그 침투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교회 목사님이 무슨 어쩌고저쩌고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교회 행정이 이상하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실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겠지만요. 그 가운데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교회더라도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거에 집중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이 주변에 있는 사방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시겠죠. 교회 안에 있어도 연약하고 나약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동일하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게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바에 휩싸여가지고 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가잖아요. 똑같은 문제에 또 휩싸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1 원리는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사람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이 되는데요.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이 하나님께서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 상태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직 복이 아니고 복이 될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복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참된 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내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복이십니까? 여러분 복을 소유하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복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세속적인 것들을 막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생명을 소유한 복이 된 자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나아갈 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없어서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복을 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없거든요. 자기는 소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를 돌봐줘야 되고 내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을 사람들에게 또한 나눌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기본적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복인 사람들인데 나는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하는 거예요. 난 복이 없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를 돌봐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닌 것이죠. 복된 우리는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물질적인 재화나 필요도 물론 그렇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아닐지언정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돈이 없지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눔을 가지는 그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인드,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가진 그 사람이 부자인 거고요. 복을 소유한 사람인 거고요. 복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이라는 거 없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어린 시절부터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이렇게 그 왕궁에서 교육을 위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생활을 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20살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얘는 거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진실을 알려줘요. 너는 사실 왕자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딱 그래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왕자임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내가 굶주려 가지고 뭐가 없어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게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럴 수 있어요. 거지로 살아왔던 인생이 있으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얘가 왕자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거지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왕자에게 주어진 그 식탁과 그 의자와 그 사람들과 그 시간과 그 누림을 다 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왕자의 당당함이 아니라 계속 거지처럼 막 빌빌대고 있고 막 이렇게 뭐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훔쳐두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마음속이 계속 이렇게 뭔가 낮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마음 뭔가 이렇게 암흑이 드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소유한 자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잡고서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우리한테 막 얘기해도 사실은 3억짜리, 이게 좀 약간가? 30억짜리 카드가 내 안에 주머니에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흔들리시겠어요? 든든하겠죠. 왜? 가졌으니까. 이쪽에서 아이 거지야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왜? 내가 이미 가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 살아갈 때 어떠세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왕자가 됐는데 거지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다음 주면 우리 주님 오신 그날 기억하는 날이 옵니다. 성탄절이 오고 있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지금 이때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 어두움이 가득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줄기 빛을 딱 비추시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십시오. 어때요? 암흑이 가득합니다. 교회에도 암흑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묻죠. 교회가 이래도 되냐고. 교회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제대로 따르는 게 맞냐고 계속 묻습니다. 심지어 TV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나의 복을 가진 자, 복된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한 날 그 예수님을 소유한 기쁨, 그 예수님을 소유한 감사, 그 예수님을 소유한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주옥 같은 가사죠. 이 아침에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한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 이미 복이 된 사람들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오늘 이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들로 오늘 이 한날 그 한 걸음 디디며 살아나가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